레위기라는 성경은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라고 합니다. 바이크라는요,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그가 선택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하면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이 레위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를 집례를 돕는 도움이 드린 레위인들에게 해당하는 일종의 법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배문이라고 할까요? 성문집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집례하고 제사들을 집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법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읽으면 굉장히 지루하죠, 좀. 그래서 이게 법전이라 그래요.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이렇게 하고, 방식은 이렇게 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누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으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안 그러잖아요. 근데 구약의 예배를, 제사를 드리면서 그 하나하나의 설명서를 법전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는 영적인 이해 없이 레위기를 읽으면 굉장히 지루해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요, 거룩함이에요. 자, 눈치가 빠른 분은 거룩함이라는 것을 제가 아까 카도시라고 얘기했죠. 레위기가 총 27장이 있는데요, 이 27장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15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주된 목적과 주제가요, 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 레위기라는 것이 예배의 법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라고 얘기했고, 제사를 설명하는 안내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제사의 핵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152번이나 나오는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우리가 볼 때 거룩이라는 단어, 구별되다, 성별되다라고 하는 이 카도시라는 안경을 쓰고 봐야 이 레위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위기가 말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피의 제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준비일인 금요일이 되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금요일날, 준비일인 금요일날 흠이 없는 양을 오후 3시에 잡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유월절에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운명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드려야 될 어린 양의 희생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무효화시켰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더 이상 어린 양의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를 흘리는 제사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말씀하는 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하게 된 백성들이 어떻게 그 정결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법전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안내서이기도 해요. 예배의 안내서기도 하고, 생활 규범의 안내서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의 설명서,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레위기 8장은요, 아론, 대제사장으로 선택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이야기되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에게 속한 자녀들과 아론을 제사장직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종족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론을 선택하셨고요, 아론의 아들들을 선택하셨고요,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어요.
이렇듯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온누리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임식하면서 제사장으로 한마디 취임을 하게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중심 단어가 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막 앞에 이스라엘 온 회중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 불러 모은 거죠. 온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인 회막 앞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공포를 한 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구 취임식 한다든지 직분 임직을 할 때 성도들 앞에서 누구를 부르죠.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위임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을 온 회중 앞에 불러 세운 모세가 물로 그들을 정결하게 씻기 시작합니다.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뭐 세례식으로 씻기나 하지만 이제 물두멍을 딱 갖다 놓고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샤워시키는 거죠. 그렇다고 뭐 거기서 때를 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제 거룩한 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 위임식을 시작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이 깨끗한 물로 자신의 몸을 씻는 것은 마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는 것과도 똑같은 행위였어요. 그 후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먼저 아론에게 모세가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그냥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들에게는 따로 제사장의 의복을 입혀요. 대제사장의 의복과 그냥 제사장의 의복이 뭐가 다른가 했더니 대제사장인 아론의 의복은 일반 제사장들의 의복에 비해서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여기 7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의 의복에는 뭐 흉패가 있고요. 또 에봇이라는 이런 조끼 같은 게 있어요. 이 흉패 같은 경우는 이제 7가지 보석이 담겨 있는 판이죠.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이제 들어 있어서 거기 안에 이제 점을 치는 점을 친다 해서 우리 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도구들도 들어 있고요. 또 관띠도 있고요. 또 순금으로 된 패도 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런 7가지의 장식이 대제사장의 의복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일반 제사장의 의복은 속옷이랑 띠, 관 이 3가지의 장식으로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의복이 구별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모세가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아들인 제사장들,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새롭게 씻기고 그들의 의복을 착장시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대제사장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옷을 입었어요.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한 시작으로 그의 겉모습을 이렇게 잘 꾸몄다, 겉옷을 갈아입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보통 이 정도 하면은 옷도 입었겠다, 씻기도 했겠다,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겠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하시는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성막과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 성막에도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관유라는 것을 붙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8장 10절입니다. 그렇죠?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됐죠? 그 다음에 또 11절부터 쭉 내려오면 12절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또 이제 이 아래 보면은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7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아래 또 보면은 24절에도 또 그 자녀들에게도 관유를 붓는 모습, 네, 이렇게 이런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씻기기만 하고 옷만 갈아입힌 것이 아니라 관유라는 것을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성막에다가 이렇게 붓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관유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의하여 지시된 특별한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고유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름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관유를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처음 도착했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올리브, 우리가 감람유라고 하죠. 올리브유에 몰약을 섞고 육개를 넣고 창포를 넣고 계피를 섞어서 이 5가지의 재료를 섞어서 만든 향내가 나는 기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5가지 재료로 관유를 만들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30장 출애굽기 30장에서 이 관유는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과 재료를 아는 일반인이 이것을 감히 따라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데에만 사용하는 방식의 기름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방식을 알고 재료를 알아도 절대 따라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니 거룩하게 제조되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대로만 남겨두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일반인이 만약 이것을 따라 만들고 이것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뿌리거나 부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했어요. 굉장히, 아니 재료 다 알려주시고 방법 알려주시고 만들어서 일반인이 쓰면 죽게 될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거룩한 대로 남겨두어라. 관유는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일에만 쓰이게 만들어진 아주 특별하고 거룩한 기름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기름을 10절에 보면 성막, 그러니까 성막은 그 당시엔 성전이 없었죠.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떠도는 동안 텐트로 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막교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천막으로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그 천막에다가 먼저 이 관유를 바르라, 부어라, 그걸로 천막을 닦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위치한 기구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에다 바르게 하고요. 또 분향단하면 제사를 드리는 이런 분향단이죠. 그리고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 불을 켜놓는 등잔대, 그리고 물두멍, 제사장들이 씻고 손을 닦고 해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성물, 성전의 기구들에 이 거룩한 관유를 발라서 그 모든 성물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성물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마이크를 하나 사고 스피커를 사고 또 우리가 강대상을 사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를 사고 보면대를 사고,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작은 거여도요, 소모품을 빼고 우리가 성물로 쓰이는 것은 제가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중고를 사와도요, 음향 장비 같은 건 비싸니까 조그만 거 중고를 사오면 그게 어떤 사람은 세상 음악 할 때 쓰는 장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타나 뭐 이런 악기들 그런 걸 다 사올 때 제가 다 저기서 정결 기도를 하고 가지고 들어와요. 하나님, 이게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뭐 다른데 홍대에서 뭐 기타를 하고 세상 음악을 하던 악기일 수 있고 그런 장비일 수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물이 되니까 구별해 주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성전과 성물들을 구별시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러므로 이 관유를 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비록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거지만 하나님이 만들라고 가르쳐 주신 방식과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고유한 기름을 가지고 이것을 발랐을 때 사람이 만든 거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성물들과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런 말을 해요. 특별히 11절에 보면요, 다른 것은 그냥 내 귀퉁이나 기름을 바르라라고 얘기하면서 11절에 보면 제단이라는 곳에는 관유를 7번을 어떻게 하래요? 뿌리라라고 나와요. 뿌리라.
성경에서 7번은 완전수죠. 완전수. 제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전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 7번 이 거룩한 관유를 뿌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발라라, 종에는 발라라, 등잔대에는 발라라, 귀퉁이에는 발라라 하면서 제단 그곳에는 뿌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충분히 뿌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젖어서 향내가 진동할 때까지. 이 제단이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11절 말씀에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막에도 기름을 발랐고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에게 다 기름을 바른 거예요. 이제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관유를 이제 제사장과 대제사장, 레위인들, 아론의 아들들에게 바르기 시작해요. 먼저 이 관유를 아론의 머리 위에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 전승, 우리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 입에서 입으로 가지고 오는 이 전승이나 그런 전례나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왔던 어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대제사장으로 섬기게 되는 사람에게 이 관유를 부을 때는요, 얼마나 많은 관유를 부었는지 대제사장의 머리부터 수염까지 온 옷까지 다 젖을 정도로 충분히 기름을 부었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그게 전승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애기들 세례하듯이 똑똑 바르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충분히 관유를 부어서 이 대제사장이 관유를 자기한테 충분히 부어서 볼부터 얼굴부터 눈부터 수염부터 모든 온몸에 이 하나님의 관유가 막 흘러 내려오면서 내가 이렇게 구별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선택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거룩해야 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부었다고 해요. 흠뻑. 이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이 관유를 성전 이어서 부었다는 것은요, 아론이 하나님의 권위와 사역을 공식적으로 위임받는 것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이 대제사장에게 강력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상징해요. 우리가 이번 지방회 때도 우리 장로님 안수 받을 때 저와 감리사님이 같이 안수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 보셨죠? 아주 충만한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돼요. 거기다 기름을 쫙 붓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제사장의 취임식이죠. 위임식을 위한 순서를 잠깐만 짧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두멍에 있는 물로 온 백성 앞에서 제사장,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들이 깨끗하게 몸을 씻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해 주신 방법과 모양대로 제작된 의복을 입습니다. 단순히 옷만 걸치는 게 아니라 7가지 대제사장은 되는 의복의 순서대로 입는 거예요. 속옷부터 겉옷, 머리에 쓰는 관까지 모든 것을 제대로 갖춰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예배죠. 예배 한번 집례하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세요. 왜? 예배는 뭐니까? 핵심은 거룩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죠? 이 정도 의식이면 제사장을 많이 구별한 거 아닐까? 씻었고 옷도 갈아입었고 기름도 부었고 사람들 앞에서 공포도 했으니까 이 정도면 좀 구별된 거 아닌가? 왜냐면 백성들은 지금 몇 시간째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씻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름 붓고 막 자 끝나고 빨리 오고 빨고 그게 아니잖아요. 막 엄청난 위임식을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기름을 붓는 거로, 그리고 성전을 또 기름으로 칠하고 던진 이 성전 모든 곳에 기름을 뿌리는 것으로 끝난다고 안 하세요.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섬길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속죄죄라는 것을 드리도록 명령하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이하에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결 예식, 겉으로 드러나는 정결 예식을 위한 위임식에는 씻고 옷 갈아입고 기름을 붓고
하는 걸로 끝났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면까지 완전히 뒤집어 엎기 위해서 그들에게 속죄죄, 죄를 없애고 무효화시키는, 끝내는 제사를 드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름을 부어요, 아무리 목사예요, 아무리 장로님이고, 아무리 권사예요, 아무리 집사예요,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아무리 직분을 맡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죄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구별됐네. 목사님 안수 받으셨으니까, 가운 입으셨으니까, 오늘 대표 기도가 준비해 왔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네가 자격을 부어받은 것 같지만 아니야, 정말로 중요한 죄를 속하는 자격이 있어야 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14절부터 보면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 중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수송아지를 잡으라고 해요. 일할 수 있는 송아지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밭도 일궈야 될 수도 있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농사도 져야 되는데 수송아지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값진 수송아지를 잡아서 죽이래요. 하나님은 범죄를 심각하게 여기시고 또한 그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보기 위해 속죄제를 드릴 때 대제사장은 무조건 수송아지, 가장 좋은 거. 오늘날 하면 집문서 팔아서 갖고 와야 돼, 자동차 팔아서 갖고 와야 돼, 네 자식 바꿔서 갖고 와야 돼,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제사장은 자기가 가지고 왔던 흠이 없는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 내게 있었던 모든 죄를 안수와 동시에 그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것으로 상징돼서 흠이 없는 깨끗한 수송아지의 이 정결함이 나에게 오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불결함이 안수를 하면서 이 깨끗한 수송아지에게 전가돼요. 그러니까 위치가 교환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정해졌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됐다. 이것이 이제 수송아지를 안수하는 장면에서 이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 그 제물은 죽임을 당해요. 제물이 죽는 순간 그 사람의 죄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소를 잡고서 소에게서 채취한 피가 제단에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제사장은 자기가 지어왔던 죄, 품고 있던 모든 비참한 결과를 깨닫게 돼요. 무엇일까요? 내가 죄를 안고 있으면 나는 이 수송아지처럼 찢기고 각을 띠고 피를 찢겨서 하나님 앞에 뿌려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거를 지금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내가 자그만 죄라도 지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찢고 쪼개서 죽여서 거기에 피를 하나님께 뿌려야 되는 그런 희생이 있어야 돼.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죄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죄 지으면 그거 없애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부터 시작하여 겸손하게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앞서 기름을 번제단에 7번 뿌린 것처럼 속죄제의 제물을 피에 번제단을 중심으로 피를 뿌리는 의식이 그 다음에 행해지는 거예요.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이 강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얘기해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 번제물을 잡고 속죄제를 잡아서 그것을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속죄제의 제물을 통해 하나님은 번제단에 속해 있던 모든 부정과 오염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이 들어오면서 입으로 범죄한 것, 우리가 생각으로 범죄한 것, 우리가 행위로 범죄한 것을 이 성전에 우리가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 다 거룩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왔던 어떤 불의한 모습들과 그러한 마음가짐이 우리 성전에 들어와져요. 그거를 정결하게 하고 무효화시키려고 속죄제를 잡아서 번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 공간에 들어올 때 항상 하셔야 될 건, 하나님,
제가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제 몸속에, 마음속에, 저의 행위 속에 세상의 죄가, 더러움이 묻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성전에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들어올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발걸음을 정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앉는 의자를 좀 성결케 해주세요. 이러한 우리의 예배를 돕는 그런 희생과 우리의 헌신과 다짐도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여러분 옆자리에 앉은 예배자가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앉는 자리, 내가 끌고 왔던 죄를 정케 하는 그런 예식이 없잖아요. 그 옆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냥 종교 행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죄제를 잡고 번제 제물을 잡으셔서 그것을 제단에 뿌리게 하심으로, 바르게 하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물론이요 성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죄를 제거하게 하신 거예요. 16절에 보면 또 제물로 사용됐던 수송아지의 내장도 있고요, 모든 기름이 있습니다. 간껍풀, 콩팥, 기름, 이 모든 것을 제단 위에서 불로 샥 살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이 연기를 흠양하시고 냄새를 받으시는 분이니까 마지막으로 남았던 그 모든 제물들을 다 불로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번제단에 드려진 기름이라는 것은요, 짐승을 살찌게 하는 가장 귀한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항정살 뭐 이런 걸까요? 아주 좋은 부위 있잖아요. 그 고기에서 가장 좋은데 꽃등심 뭐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런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기름을 태우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또 상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엄청나게 뭐 두꺼운 헌금 봉투, 엄청나게 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 지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도, 자세, 예물, 모든 자세는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가지고 왔던 걱정보다 예배를 향한 마음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염려보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기름, 가장 좋은 부위를 번제단에서 태워서 올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것처럼 하여튼 이런 말씀을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마지막 17절을 우리가 읽었던 걸 보면 수송아지에서 나온 가죽이 있고요, 또 고기가 있고요, 똥이 있어요. 이것을 진영 밖에 가져가서 불사질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훗날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버림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물 수송아지를 죽이고 그 수송아지의 가장 좋은 것을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드리고 그 수송아지의 뭘 얘기하죠? 속죄의 피를 얘기하는 것을 번제단에 바름으로써 이미 제사는 끝났어요. 그렇죠? 제사는 끝났는데 거기서 나온 불순물, 죄와 똥과 더러움을 상징하는 그 불순물을 진영 밖에 가서 버리라고, 태워버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구속 사역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버림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버림받아서 겟세마네 가신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유대인 마음속에서 버림받아서 골고다로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골고다 언덕으로.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버림받아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것처럼 진영 밖에, 그것은 해골의 곳이잖아요. 죽는 사람들 가는 거예요.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곳이에요. 작두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단두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더러운 나머지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진 밖에서 사른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벌써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제사장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내야 되는 위임식이 이렇게 복잡해요. 김진 집사님 나와서 한번 다시 설명해 보세요. 대충은 머리로는 좀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사실 우리 성경독도 함께 읽기 반이 레위기 이거 다 읽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기억나시죠? 박민수 집사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라. 설명해 보세요. 저도 제가 써놓고 얘기했지만 이게 순서도 기억도 안 나고. 근데요, 레위기 8장 33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33절에 보면요,
이게 단 하루 만에 진행되는 위임식이에요. 지금 제가 몸 닦고 옷 입고 또 뭐해요? 관유 발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성전에다가 어때요? 관유 발라서 깨끗하게 하고 자기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속죄 제사 드리잖아요. 속죄 제사 드리고 동물 갖고 와서 그 피는 바르고 자기가 어때요? 또 그 좋은 거는 갖고 와서 번제단에 태워드리고 나머지 더러운 것은 진영 밖에 가서 불살르고, 이게 이제 하루 만에 진행되는 건데, 이거를요 33절에 보면 이 위임식이 2일 동안 진행돼야 된다고 말해요. 1회 며칠이에요? 7일.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다 이야기 나눴던 것을 7일 동안 한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위임식을 7번이나 반복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7번. 그게 1회예요.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서 7번은 완전수입니다. 이 몇 가지 거룩한 정결 예식을 통해 제사장들이 비로소 제사장 되는 거예요. 아론이 비로소 대제사장 되고 아론의 아들들이 비로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위임식을 통해 제사장으로 취임하게 되는데, 이 취임 예식을 1회 동안 진행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식을 7번 반복하는 거예요. 7일 동안. 목사 안수식을 7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 안수식을 7일 동안 매일 똑같이. 여러분 두 번째 언제까지 오실 거예요? 고강제일교회 내일 가고 내일 모레 가고 또 가야 돼. 그걸 기다려야 돼요. 이번에는 제가 서기하면서 감사님 안수식부터 빨리 하시죠 이랬지만, 원래 순서대로 하면 끝날 때 해야 되거든요. 2시간 거기서 더 계셨어야 돼요. 그걸 7일 내내 해요. 근데 장로님 샤워 안 하셨잖아요. 거기 성전 우리 다 가갖고 막 피 안 발랐잖아요. 관유 안 부었잖아요. 그거를 7일 동안 해야 돼요. 제사장 한번 하려고. 제사장이 되면 뭘 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제사 집례해야 되니까. 제사 한번 집례하기 위해서 7일 동안 그 위임식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7일 동안 이 일을 계속 반복한다는 건 완전수인 7을 상징하는 그 신성함을 가지고 위임식 자체를 아주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 신성하게 공증하는 거예요. 야 봐, 제사장 한 번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알아? 대제사장이 돼서 너희를 위하여 예배 집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 줄 아니? 얼마나 많은 고생과 희생과 헌신과 과정이 필요한 일인 줄 알아 얘들아?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눈으로만 보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 별거 없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면 제가 하는 일 별거 없는 것 같죠? 목사님 앞에 서서 평생 신학교에서 성경 공부하셨으니까 자기 공부하신 거 얘기하시면 되지 뭐. 아니 주일날 성도들 오기 전에 좀 일찍 와서 가운 입고 쓰면 되지 뭐. 수요일도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성도 아프면 전화해서 한번 신방하면 되고, 기분 나쁜 성도 있으면 좀 찾아가 주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사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별것도 없어요. 제가 우리 수양회 때도 작년에 얘기했지만 다 번제 잡을 때 지가 잡아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이. 제사장이 수송아지 안 죽여요. 자기가 가서 자기가 끌고 와서 흠 없는 거 제사장이 흠 없네요 잡으세요 하면 자기가 목 찔러서 잡아야 돼요. 각은 누가 떠요? 지가 떠요. 죄 지은 놈이 떠요. 제사장이 왜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남 각을 떼어줘. 수송아지 갖고 오면 흠 없네 잡어. 가서 잡아요. 각 떠와. 각 떠면 가서 또 태워요. 피 받아와. 피 받아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박미서 집사님이 수송아지 어떻게 잡어? 600km 나가는 황소 잡을 수 있어요? 제사장님 어디를 찔러서 잡나요? 네가 알아서 해. 그럼 조그만 칼자루 하나 지어주는 거예요. 그럼 박미서 집사님이 수송아지한테 가서 미안해 얘, 넌 나를 위해서 죽어야 돼. 푹 찔렀는데 뒷발로 빵 차. 어떡하지? 목을 찔러 이 사람아. 목을 찔렀는데 잘못했는데 어깨를 찔렀네. 수송아지가 난리치게 난리 나는 거예요. 어디를 찔러야 한 번에 죽을까? 자기가 잡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안수하고. 제사장은 위임하고 선포하고
그 모든 과정을 집례하고 전가해주고 축복해주고 선언해주는 거예요. 안내해주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 별거 없어 보이죠? 그닥 어렵지도 않은 것 같아요. 동물 잡아서 죽이면 각 꼬고 각 뜨고 혹시나 안 되면 자기가 각 떠서 바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봉사하고 위임하고 예배하는 일, 그리고 그 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그가 감내해야 되는 위임식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마치 제가 이 제단에 쓰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이 제단에 쓰는 자격을 얻기 위해 저는 11년 동안 훈련받았거든요. 전 정신병원 4번이나 갔어요. 감리교 목사는 정신병원 4번 가야 돼요. 가서 검사 받아야 돼요. 정신병 문제가 없는지. 논문도 3번 썼어요. 시험은 4번을 봤습니다. 학위는 2개를 갖고 있어요. 몸을 씻어 거룩한 옷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죄를 사하는 속죄 예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섬기는 것보다, 사역하는 것보다, 봉사하는 것보다 거룩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설교 아무나 할 수 있어. 이단들도 하잖아.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얘기할 수 있지. 근데 그거 알아? 그게 진짜로 제대로 된 자격이라면 거기에 서서 설교하는 것보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7일 동안 이 엄청난 위임식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룩이다. 거룩이야. 소 잡는 거? 거룩이 먼저야. 분향단에서 불 태우는 거? 천만의 말씀. 거룩이야. 너희들이 예물 드리는 거? 참나 거룩이야. 찬양하는 거? 참나 거룩이야. 교회 오는 거? 참나 거룩이야. 이러한 엄중한 위임식이 끝납니다. 그리고 제8일이 되는 날, 8번째 날 레위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은 비로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자신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처음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7일 동안 위임식을 철저하게 해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철저하게 보여주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으로 제사를 집례한 거야. 첫 번째 제사. 7일 동안 그 모든 거룩과 정결 예식을 마친 후에 아론과 제사장들은, 아들들은 처음으로 제사를 집례했어요. 그때 느꼈을걸요. 저도 처음 안수했을 때, 처음 축도했을 때 기억나거든요. 처음 목사의 가운을 입고 처음 목사를 상징하는 스토를 거쳤을 때 그 느낌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운을 입는 게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 엄중함이 기억나니까.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론과 제사장들은 이 모든 정결 예식, 거룩 예식이 끝난 뒤 그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처음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9장은 그들이 그 모든 예식을 마친 후에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고 얘기하지만 9장에 바로 10장에 넘어가면요, 준비되지 않은 불,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 번제단에서 가지고 오지 않은 불,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불, 하나님의 성령과 상관없는 불,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불, 하나님의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거두게 하신 그 노력의 땀과는 상관없는 돈을 하나님께 갖고 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열심, 나의 욕심, 나의 열심으로 갖고 왔던 그 불을 분향했던 나답과 아비후가요, 바로 10장에 분향단에서 나온 불에 타서 죽어요. 아론의 아들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은 제사를 집례하는 거고 제사장들은 성전에 있는 불만 관리하면 돼요. 안 꺼트려야 되는 거예요. 이 불을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번제단에서 불을 따서 갖고 와서 해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소위 말하는 거룩하지 않은 불을 갖다 놨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하루 만에요. 7일 동안의 거룩한 위임식, 그리고 그 위임식이 끝난 뒤에 하나님이 받아주신 예배,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거룩한 물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 죽어버린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 이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우리가 드리는 모든 말씀, 모든 영적인 활동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 중점이 있어야 되는지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의 주제는 뭐다? 거룩. 구별되다, 카도시. 성별되다, 나뉘어지다. 세상에서 나뉘어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돼야 돼, 성결돼야 돼. 그게 우리의 헌금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거를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헌금 여기서 쓰지 말라고, 미리 갖고 와서 준비하라고. 세상 사람들도 병원 가면 거기서 돈 내요. 누구 장례식 가고 결혼식 가면 거기서 부주하죠. 세상 그거랑 교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어떻게 같아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정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걸 얘기해야 잊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를 합니다. 헌금위원을 해요. 예배 인도, 찬양 인도해요.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해요. 그걸 여기 와서 시작하겠다? 무슨 말씀이야?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봐주고 계신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러한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땀이 있는 거잖아요. 예배 인도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헌금위원 봉사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대표 기도하려면 한 달 동안 기도 준비를 했대요, 박미서 집사님은. 엄청난 헌신 아닙니까? 근데 그 헌신에 거룩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별로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생각이 세상과는 구별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 8장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성물이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통일교회도 이거 있어요. 안상홍 증인에도 이거 써요. 십자가만 뺏겨갖고. 신천지도 강대상 똑같은 거 써요. 마이크 똑같은 거 씁니다. 근데 그게 성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성물 뭐예요? 거룩한 물건. 성소 뭐예요? 거룩한 장소. 성전, 거룩한 집. 여러분 뭐예요? 성도. 성스러운 무리. 성물이나 성소나 성전이나 성도나 다 어떻다? 똑같다. 성물은 거룩하고 성전은 거룩하고 성소는 거룩한데 성도는 어때요? 교회 안에만 성도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만 성직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자체로 그냥 성물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자체로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자체로 우리가 가는 곳이 성소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 성스러운 무리, 성스러운 성전과 성물과 똑같은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떤 모습이세요? 여러분 어디에 머물러 있으세요?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저한테도 말하는 외침이에요. 속죄 제사는 드리셨나요? 옷은 예복은 입으셨어요? 죄송해요. 몸은 닦으셨나요? 우리가 부모로서, 엄마로서, 전업주부로서 일을 해야 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도 성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몸 닦으셨어요? 그때 여러분 예복 입으셨어요? 헌금위원 할 때만 예복 입지 마시고요, 그 예복을 항상 입고 계신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설교할 때만 가운 입다고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있을 때,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이 지역에서도 제가 계속 가운 입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게요. 저도 노력할게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레위기 8장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는 특별한 일에 있지만 그때만 성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레위기 1장부터 28장까지 법전이잖아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잖아요. 예배잖아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야 될 텐데 그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게 거룩이래잖아요.
돈 버는 것도 아니고요, 잘난 것도 아니고요,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쁜 것도 아니래요. 거룩이래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이 뭐예요? 이 많은 과정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가정일, 직장일, 교회의 사역, 봉사, 그 모든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 위임식에서 있었던 모든 제사의 정결 방법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씻는 데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옷도 좀 입으세요. 옷 입는 데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안 돼요. 관유도 부으세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봐야 돼요. 관유만 바르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요,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요, 부활의 공로 의지해서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제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 우리 씻어버리고 제거하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만해야 겨우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성도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 자격이 없으면 구약 때는 그냥 죽는데, 우리는 그 자격을 다 갖추지 않고 과정을 그냥 소위 말하는 무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살려주고 계신다니.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살려준 것을 아니까 이제 더 잘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씀 보는 것이, 찬양을 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하는 가정일, 직장일, 교회의 모든 일들, 엄마로서, 자녀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했던 것처럼 거룩하게 서는 일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예배보다, 기도보다, 찬양보다, 헌금보다, 섬김보다, 돈 벌고 일하는 것보다, 그런 모든 것보다 앞서서 나의 거룩함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모두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는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랑 더 가까워요.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이 더 강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체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다 제사장 된 거예요. 목사가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목사가 예배를 집내야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구약의 방법이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규범과 율법을 초월하시고 완성하셔서 여러분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오늘 집에 꼭 가셔서요, 레위기 이 8장에 있는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있어야 될 그 자격 조건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멋진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